저기 교재 저기 있어요. 예, 예. 제 9장 성경적 신약교회 세 번째 단락의 지역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입니다. 지역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값져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무리로 성경의 신약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 세우신 독립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교회의 직분이 있고 거기에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여기서 교회라는 얘기는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에는 거기에 맞는 직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는 질서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 군의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속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곧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바로 지역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역교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직분이라보다도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 그다음에 집사,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는 패스터지요. 패스터가 뭐죠? 양치기입니다. 목자입니다. 양떼를 맡은 목자이죠. 성경은 감독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장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 감독 같은 직분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의 장로는 엘더락에서 먼저 선임된 자, 구약의 장로들 나오는데 사실 장로란 직분은 목사의 직책입니다. 사역자란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직책은 장로는 없어요. 권사도 없고 사찰, 권찰인가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직책은 목사, 그 다음에 집사, 성도들입니다. 잠시 여러분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하고 이제 나오지만 디도서를 1장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도서 1장 6절 어떻게 보면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역자는 적어도 이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1장 6절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가 여기서 되면 동성연애자인가요?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장로, 목사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최소한의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 양무리가 모였으면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꼴을 주어서 성장케 해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원래 그래서 양무리를 더러운 오염된 물을 먹지 말게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나운 일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를 내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또 때로 로마 서신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말고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역자를 필요한 대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사역자를 보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어떤 재정적, 행정적, 모든 어떤 물리적인 것까지 관장하고 관여해야 하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장 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아폴로가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계속되던 복음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뒤 후임자를 세웠습니다. 아폴로를 세웠는데 아폴로 너무나 욕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폴로가 사역을 그만두고 또 디모데를 하는 어린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우니까 너무 나이가 어리다해서 또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서 더 이제 훈련된 디도를 세웠습니다. 이 디도서가 이제 사역자를 내보내는 그 부분에서 목회 서신이죠. 디도서까지. 근데 디도서가 고린도 교회를 한 다음에 디도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결국 크레테 섬의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크레테 섬에 남겨두면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역자가 계속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역자를 바꿔서 그 사역자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다 강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그만두게 하더라도 또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교단이나 개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역자가 가라 오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넘겨진 것이에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수를 취소한다거나 강단에서 오라고 내라고 그런 적은 사도 바울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어디 하나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일이죠.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미니스터라고 하는 어원은 뭐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주 작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부의 부처의 각 장관들 있죠. 마지막에 다 미니스터라고 붙더라고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직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긴다 해서 섬기는 직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작 섬기진 않았지만 말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미니스터라는 얘기는 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게 지금 오늘날 장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설교자들입니다. 나도 장로된 자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 그 양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교회들 목자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교단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어떤 개인이 교회와 성도들 맡겨준 양들을 지배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가끔 목사들 이게 명함을 주고받을 때 가끔 보면은 목사 명함 보면 REV라고 리버런드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패스터라고 붙이지 않고 REV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 앞에 보면은 이게 설교할 때 제가 유심히 보면 앞에다가 REV 이영훈 딱 써 있어요. 경이로운 사람, 경이롭하고 경이롭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양무리를 맡은 사람, 미니스터, 패스터 가장 적격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거룩하고 경외로운 것은 그 목사의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리버런드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직책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는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역직책이 또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들을 돕는 자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코노스, 흙먼지를 뜻하는데 디아코노스는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을 위해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교회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흙먼지를 뚫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늘 옆에 이렇게 앉아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분주하게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가 바빠서 미처 손지지 못한 부분까지 다 가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맡는 것이 이제 보통 교회를 보면은 여자 집사, 여집사, 남집사, 부부 집사가 대부분이죠. 저도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부부가 다 집사였지만 알고 보니까 집사의 자격도 여자 집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오죠. 집사의 자격은요, 목사의 자격 버금가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버금가는 성경 실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8장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그들의 아내들도 개혁성의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서 여자들이란 말이 들어가서 결국은 여집사가 여기서 탄생했는데, 성경은 그들의 아내라는 얘기는 뭐죠? 집사의 아내,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히 하리라. 그래서 집사의 아내 자격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기준이 뭐냐면, 가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교회도 이 폐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의 가장, 남자, 형제는 아주 신실하고 잘하는, 정말 중심을 잘 따르는데, 그의 아내가 정성적인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는 남자는 집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사집을 시켰을 때 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로 인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남자의 집사를 딱 임명한다는 것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하면 그 집사의 직분은, 그 형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정말 집사의 버금가는 신앙과 덕목을 가지고 교회의 먼지를 뚫고 다니며 교회 온전하게 사역자가 미처 손가지 못한 부분까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으면 또 성도들이 있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 집사든 목사든 간에 내려오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하달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육신적이고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이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는 영적 권위만 있을 뿐이지 내려와서는 동일하게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교회에서는 이제 독립침례교회 교회, 지역교회 운영은 회중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중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구로부터 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들, 당연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 그렇죠? 교회. 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많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사실은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이루어졌지만 외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늘어나서 그 성도들이 와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도 인체 비유에서 인체의 유기체적인 또 피라미드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 때 그 유기체는 점점 더 조직이 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로 성도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구령하고 가르치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우리는 이제 천안 독립침례교회 기도 제목이 있죠.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실에 이제 늘 계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같이 뜻을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 것인가, 또 해외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는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네 가지입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믿음. 성경대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실행한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양심과 자율적인 섬김이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는요, 강제가 없습니다. 모든 건 자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것이지, 과거에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헌금을 했을 때 헌금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주보를 발행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넣어서 얼마를 하고 뭐 성경은 일주일에 몇 장 읽고 구약예배 몇 명 모이고 얼마나 여러분이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걸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한 듯이 자랑이라도 하신다는 건 사역이 되지 않죠. 정말 주님을 향한 양심과 자율적인 섬김, 이것이 정말 독립침례교회가 아닌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 없는 복음 전파와 재림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그러는 것이 모두 다에게 평범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섬김의 특권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경배를 참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말씀 공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기도, 한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섬김이고 특권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는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실 모이면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첫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경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드리는 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해 주신 대로 그 일정을 아낌없이 또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우리의 마음의 혼을, 영을 늘 깨끗하게 물로 씻는 행위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당에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다음에 교회에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교회 의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침례식과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식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식인데요. 잠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28장 19절 20절 보시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개인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이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은 침례를 받는 것과 두 번째 순종은 영과 진리 가운데서 경배 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행해야 할 순종하는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 부분은 오늘 신약교회에 행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의 이름이죠. 침례를 주며,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성경은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구원받고 3장 3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37,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바로 침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이룬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빵, 주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 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져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이것은 구약에 신약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주의 만찬을 해야 한다. 그 의미에서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3개월에 한 번씩 매주 첫 주일날 하고요. 침례식은 침례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넘어가더라도 있으면 그달 마지막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호술한데 풀장이라든지 어떤 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우리가 이제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가 이제 가는 곳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침례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보면 지역교회 운영과 재정과 징계.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 운영은 자체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 몇 명 모이고 뭐 얼마 거치고 뭐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몇 명 구령하고 그걸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은 정말 자치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는 병해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목으로 기록된 체중군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 영적 권위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또 운영을 하려면 금전적인 게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지난주 재정보고가 매월 그 전달 거가 첫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게 재정 보고하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썼고 또 어떻게 나갔다는 것이 현재 재정 상태를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제 기억으로 장로교 다닐 때나든지 지금 대부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새해 첫 달 아니면 12월 마지막이면 국회의원들이 또 11월 이렇게 연말 되면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아주 경론을 벌이고 진통을 났죠.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서울 사랑의 교회가 새 예산안 통과하는데 엄청난 진통을 벌이고 막 고성이 오가는 걸 자주 그런 걸 방송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얼마니까 내년 예산 얼마로 올려야겠다. 그 예산을 통과하는데 많은 사람의 다수결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과 어떤 지방 자체의 재정은 사실 예산과 결산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산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1억 했으니까 내년은 2억, 3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늘려서 더 몇 명 모이자. 올해는 10명, 내년에 20명,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그걸 평가를 우리 스스로 올려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그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의 사역은요, 예산은 없습니다. 결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마지막에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공고를 딱 올립니다. 어떻게 썼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이 없어요. 내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번성해 주시면 감사한 대로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방법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안도 없고 그거를 다수결 통과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중요한 재정의 원칙은 결산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성도들이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여지게 되죠. 교회가 월세가 난다면 월세를 내게 되고 사역자의 또 생활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직책이 주어져서 직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임대료가 되고 또 인건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첫 번째는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해서 또 사역자, 가정, 또 신방사역, 그 다음에 여러 행정에 들어간 교회 사역에 들여서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11적에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집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두어져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과 재정과 징계가 있는데, 징계란 부분은 사실 교회를 더 청명케 하고 교회를 더 순수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가짜 성도가 오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몰래 잠입해 온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죠. 가끔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잘못된 신앙과 그 다음에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흠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들어와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들켜요. 여러분, 흠정력은 그걸 믿고 그걸 공부했던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딱 1시간만 얘기하다 보면 완전히 달라요. 교리 자체가 달라버려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전천년적 입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짝퉁으로 가지게 되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목자가 찾아내야 합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성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사역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변화가 되게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이렇게 권면과 또 징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5절 17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부터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5절 이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또 조교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드렸을 때 에 대한 것입니다.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용서는 안 하겠습니까? 인정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5장이네 18장입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시면 18장 15절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죠? 한 사람에게서 안 들으면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말씀하고 이것이 확실하고 증거가 있고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여기 누가복음 17장 말씀대로 회개하면 인정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가치.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땅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조직이 이 땅에 어디 있는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기관이 어디인가? 그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토그로부터 출환하는 시리아 계열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변개되지 않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알렉산드로부터 온 북아펠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권위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목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가치이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무엇이든 판단하는 것이죠. 기준이 성경이다. 세 번째로는 성경 신약교회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이나 사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에도 제휴하고 연합하지 않는다. 교회와 국가를 엄격하게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찬양하였듯이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이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 공통점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엇을 숨기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아는 건 자신 있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집단, 그런 단체하고는 어떠한 것도 간증도 또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하고는 제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이나 그런 그들의 행위 또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진리를 전할 대상이지만 그들이 이 성별된 곳에 와서 무엇을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뭘 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조직체예요. 복음전도 사역자들이 교회에 통해서 사역을 전하고 학교도 모든 그 기관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죠. 사역의 주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사계를 불러 넣어서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대사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대사관이 되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싸운다면 이곳은 바로 영적 전쟁의 진지가 되는 것이죠.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또 실행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모두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교단체에 속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CCC, 내비게이터, 무슨 대학생 선교회, 무슨 선교회가 엄청 많죠. 그런 선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로부터 못해서 시작한 선교 사역이 되는 거죠. 선교센터든 무슨 센터든 무슨 모임이든 모두 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는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지막 맺는 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역교회에 올바로 참여하고 있을 때 최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 지역교회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합당한 교회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제시한 대로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전국 각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도 오시고 오시지 못하면 인터넷으로라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이 이미 한 적어도 50년 전만 가지만 먼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약 130년 동안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서 온통 깐부기만, 온통 쪽정이만 나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신학교회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드는 일이어야 돼요. 알곡으로 만든 사람을 바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알곡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알곡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 물론 있죠.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고 군대에 가지 않는 군인 것 같고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 것 같고 손님을 맞지 않는 장사꾼과 같고 독자가 없는 작가와 같고 팀이 없는 축구선수와 같고 침이 없는 벌과 같으며 물이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 교족부에 올리지 않는 학생, 군번이 없는 군인, 여러분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당신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 그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최상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성경 신학교를 마쳤고요. 다음 주는 제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